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와 또 함께 수요일날 여러 재정의 강의 등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영원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만물의 진리이며 법칙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맞습니다. 비판을 심으면 반드시 비판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도 남들에게 평가받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들면서 길게 설명하신 후에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뭔가 작정을 하시고 바로 돌직구로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희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레슨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비판은 정죄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헬라어로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비판은 심판, 재판, 고발, 정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정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비판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일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각 마을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죄 있는 자를 공개적으로 정죄하며 재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정죄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정죄입니다. 정죄가 뭐죠? 정죄가 뭐죠? 정죄가 뭐죠? 너의 죄는 이거야 하면서 내가 재판관처럼 죄를 정하는 것, 그게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래서 정죄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비판은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성경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업신 여기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자는 이미 자기 스스로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는 무엇인지 그 죄인을 통해서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하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정죄이고 정죄가 죄입니다. 이미 그는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선택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로 다른 사람을 헤아릴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용서로 헤아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복된 선택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돌로 치기도 했고 집단으로 그 사람들을 따돌리기도 했으며 마을에서 추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죄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죄는 살리는 일이 없이 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고발하며 심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을 아셔야 됩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건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든 연륜 있는 랍비들, 주로 율법학자들, 서기관 출신들이 회당장이 됩니다. 회당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결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회당장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추방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에게 잘 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회당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맘만 먹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던 이 정죄하던 노년의 회당장이 지금은 마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정죄받는 것처럼 당시 30대 초반의 예수의 발 앞에 젊은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유대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누구나 알고 있는 회당장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은 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30대 초반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그것은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12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12살 딸이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지금 죽게 되고 있었어요. 이 회당장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이 병든 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죽이는 권세만 사용했던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회당장을 비판하고 정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경건한 회당장, 너무 경건해서 너무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며 정죄하며 재판했던 그 회당장, 그런 회당장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노년의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은 늦둥이죠. 늦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도대체 회당장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딸을, 회당장의 딸을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일까? 아마 분명히 회당장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셨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회당장을 정죄하며 수군거렸을 겁니다. 과거에 그가 정죄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도 그를 정죄하며 수군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맹인된 자와 그 부모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섭고 한심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부모가 어떤 죄를 지면 자식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맹인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가 없이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태아가 뱃속에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태어날 때 맹인이 되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 누군가 사고가 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병이 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일 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걸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대하시죠? 이게 정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정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주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정죄하는 일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보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신나서 떠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평소에 회당장의 정죄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회당장의 정죄를 받아봤던 사람 누구보다도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정죄를 막 쏟아냈을 겁니다. 비판했을 거예요. 회당장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어린 딸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지? 회당장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 숨겨놓은 무서운 죄를 지었을 거야. 회당장도 죄인이라며 그를 정죄했을 겁니다. 이같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일만 했던 삶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이는 일만 했던 이 회당장은 이제 그래서 율법을 내려놓고 모든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님,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만 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신 예수 앞에 회당장은 난생 처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그는 엎드렸던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죠.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헤아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헤아리다는 헬라어를 아십니까? 이 헤아리다, 이게 메트론이란 뜻이에요. 메트로놈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측량하다, 나누다, 분배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측량하면 누군가 나와 내 가족의 죄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선하게 나눠주면, 선한 것을 나눠주면 누군가도 나와 내 가족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한 일인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희가 헤아린 그대로 반드시 너희도 비판받고 정죄받을 거다. 하지만 너희가 참아주고 용서하며 살리는 쪽을 헤아린다면 반드시 선한 헤아림으로 너희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 즉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꾼, 새 일은 뭐냐면 결국은 살리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 언약인 율법의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쉼없이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우리는 죽일 수도 있지만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환난과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인내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힘을 쓰며 살다가 어느새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 메말랐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형제를 정죄하면서 영적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죄 지은 자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라는 뜻인가요? 죄가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죄는 죄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고요? 그게 야고보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이라. 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회개한 자는 덮어주고 다시 안아주는 것, 회개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박대하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죄 지은 자가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모른 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임에 죄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죄인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허물을 덮어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 재판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간음하다 걸린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은 뭘까요? 이 말씀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죄인을 정죄하며 직결 재판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 사람이 때로 몰려다니며 지금 이 말씀처럼 죄인을 하나 두고 둘러싸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안에는 멀쩡한 사람들은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한 죄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쉼없이 정죄하면서도 예수님께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쉼없이 공격하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명의 이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때로 둘러싸고 많은 사람까지 둘러싸서 공개적으로 재편하는 이 모습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됩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습니다. 뭔가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서로 눈치를 보며 돌로 치는 자가 없어요.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돌을 친 자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먹에는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쓰십니다. 땅바닥에 무언가 쓰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죄하며 돌로 치려던 자들은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기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바닥에 쓰셨던 글자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것을 보는 사람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죄가 크게 글자로 자기에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은 자신들도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죄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떠나죠? 누구까지 떠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떠납니다. 심지어 살기 등등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다 떠납니다. 무슨 말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 말씀 11절에 보시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며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여인만 보면 안 돼요. 이때 예수님은 그녀만 살린 게 아니죠. 누구도 살렸죠? 이때 이 자리에서 그녀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살아났죠? 돌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돌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보고 깨닫도록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주님은 그들과 똑같이 너도 이제 지었지, 너도 이제 주였지, 너도 죄인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서서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주님은 그들도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 일로 헤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죠.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은 정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죽이는 비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살리는 헤아림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심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눈이 밝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7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너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 정말 나 자신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다는 것을, 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조금 더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는 톱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들보는 플랭크, 널판지예요, 널판지.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톱밥을 보면서 정작 자기 눈 안에는 널판지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앞으로는 나는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눈이 어두운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밝지만 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자,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사람들, 너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그 짓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가 심판받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누군가 너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너는 그건 안 들리냐? 남만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눈이 어둡냐? 로마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톱밥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사실은 우리 눈 속에는 더 큰 널판지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톱밥과 널판지. 내 안에는 더 많은 비판받을 것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이, 죄악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힘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널판지를 기억하며, 내 눈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널판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주며 더 사랑하며 손을 내밀어주며 그와 같이 살리는 헤아림으로 말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남들 얘기하며 씹어먹는 자들이 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더 기도하게 힘쓰고 차라리 말씀을 더 씹어먹고 순종하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